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 2주에 거쳐서 우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의 모습보다, 어제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The way back to better,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이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반석교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수술도 하시고 아프시고 치료도 받고 계시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박지사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자리에 우리의 자아가 자리 잡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메워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코르 여호와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을 이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팔목에 주의 말씀을 묻고 너의 이마에 주의 말씀을 붙이고 너의 문지방에 주의 말씀을 붙여서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쉬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를 만났는데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아웅다웅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더 큰 문제와 더 큰 고난을 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원치 않은 수많은 문제의 풍랑을 만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풍랑을 만나요.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고난을 당한 자예요. 고난을 당한 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자초한 자가 있어요. 고난을 당한 자는 내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풍랑이 인생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실수, 자신의 범죄함으로 삶의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자들은요,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나의 실수, 나의 범죄함으로 고난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그 형벌을 마치 내 삶의 형벌이고 징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채찍 뒤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돌이킴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회복의 방편인지 훈련의 방편이 되든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4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본 진리 4가지. 회복은 누구나 필요해요. 누구나 필요해요. 회복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또한 그 회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성경의 그 수많은 회복의 이야기를 나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 회복의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전화번호 잊어먹고 주소도 잊어먹고 상대방의 이름도 잊어먹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5가지 우리가 짧게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사실을 깜빡깜빡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 마치 내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다 이 사실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는 믿는데 천지 만물에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왜 믿지 못하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고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8장 11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왕골은 뭐냐면 파피루스예요. 옛날에 종이를 만드는. 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요, 왕골과 갈대가 마치 물 없이 자라나며 마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왕골과 갈대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고 마르는 자고 희망이 무너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돌본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치 차가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뒤끝 없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실감, 나의 흔들림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치 세상 사람처럼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치 자신만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방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방황함을 주님께서 세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방황, 우리 삶의 낙심, 우리 삶의 눈물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경주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주말도 있고 경주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경주견들은, 경주개들은 어떻게 경주를 하냐면요, 개들 앞에 막대기에다 가짜 토끼 냄새를 묻은 가짜 토끼를 달아놔요. 그래서 기계가 그것을 픽 돌리면 개들이 막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경주견이 그 토끼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견의 자격을 잃어버려서 이 개는 일반 가정집에 입양 보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양된 날 그 주인이 그 경주견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예, 너는 왜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는 것이니? 혹시 기력이 쇠해서 뛸 수 없는 거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쫓고 있던 그 토끼가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헉헉대며 뛰어갔는데 결국 헛되고 덧없는 것을 쫓고 있는 것을 깨닫고 상실감으로 심령이 상하여서 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여 엉뚱한 것을 쫓느라고 지치고 힘만 빠져서 멈춰있는 영적 상태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쫓았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쫓았다면 우리의 경주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하다가 때로는 지쳐서 멈춰 설 때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우리, 유리하는 우리, 방황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영혼, 내 심령을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위기,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상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주님이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멈춰서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는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남편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내 친구가 몰라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없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살아요. 조그만 큰 문제, 조그만 큰 환난, 조그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탄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가 덮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교회가 수축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능력의 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군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 날마다 매일매일 다가가며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은요, 그 능력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치고 피곤합니다. 낭망하고 상실감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큰 안위,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며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비록 상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5가지를 기억합시다.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 회복의 이야기를 보고 제가 그 에세이를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찢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자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욕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이 베드로 수많은 실수뿐만 아니라 수없이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이 큰 실수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잊고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세요. 무엇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향하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야, 밥은 먹고 다니냐? 이리 와, 밥 먹자였어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밥 먹자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용서를 따라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용서에는 꼭 토가 달려요. 그때 왜 그랬어? 꼭 그랬어만 했어? 납득이 안 되면 용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너 나 왜 나를 배신했니? 왜 너 믿음의 경주를 거기서 멈췄니? 주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이리 와, 같이 아침 먹자. 또한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라 부른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시몬의 변화된 이름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칭호였어요. 반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칭호를 주님은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진 그 모습에 수치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인데 만약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렀다면 그 이름이 베드로에게 책망과 수치가 되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베드로로 부르지 아니하고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칭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칭호가요, 때로는 영광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며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때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는 것이 누가 부르면 영광스러운 칭호이지만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교통 위반을 하든지 삶의 질서를 깨트린 잘못을 저지를 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요, 베드로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하여 과거의 이름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 가운데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직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대성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회복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그 시제가 과거가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했었니가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만약 주님께서 과거로 물었다면 그것은 베드로를 향한 추궁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너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었니?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했었니? 라는 추궁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우리 주님은 과거의 모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모습,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단다라고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요, 세상의 질문과 달랐어요. 주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어요. 세상은,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수치를 줄까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 주님의 질문은요, 실수와 잘못 가운데, 낙심 가운데, 영혼이 상심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 사랑이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켰어요. 그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 과거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머리로서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셨던, 나에게 다가오시고 밥 먹자, 밥은 먹고 있니, 너 마음은 어떠니,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다시 한번 일으켜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변화와 회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실제적인 제안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제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첫째,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나무처럼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뭐 하자고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부정의 입술이 아닌 긍정과 소망의 입술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회복하셨다라는 선포의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자고요? 회복된 나를 보내사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한 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 The way back to the better,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더 나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낭만과 낙심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